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진 한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 메시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보통 한 해 동안 거둔 곡식과 과일에 감사하며 풍요로움을 나누는 아주 따뜻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 그 감사의 의미를 넘어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글쎄 감사가 아니라 전투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아니,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날에 왜 갑자기 고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평화로운 감사와 치열한 전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 이들이 들었던 무기를 한번 보세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추던 횃불. 정말 이상하죠?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이 기묘한 무기들은 이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진짜 전략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계획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목이죠. 공격 시간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경초, 그러니까 밤 10시쯤, 적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서 무방비 상태일 바로 그때를 노린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디테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깨어있음과 잠들어있음이라는 주제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의 중심에 있는 상징, 바로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수천 년 전 전쟁터에서 울렸던 나팔 소리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그런데 설교자는 이 나팔 소리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설교자는 심지어 쇼파르라는 히브리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그냥 악기가 아니었어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파수꾼의 경고이자 모두 모이라는 집합 신호,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설교의 핵심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나팔은 땅 위의 실제 전투를 위한 신호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은 영적인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육신이 깨어 있어야 했던 군인들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비시키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지막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그 옛날 전투 나팔이 어마어마한 종말론적인 상징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투와 나팔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추수라는 주제로 돌아오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작년에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영원의 추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추수의 결과는 설교에 따르면 두 갈래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모이게 되고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 남겨된다는 거죠. 결국 그 나팔 소리가 모든 것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의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겠죠.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역할, 청지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데 그 깨어있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삶은 구체적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의 창고 열쇠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주 현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의 예시로 설교자는 다름 아닌 쇼츠 같은 짧은 영상들을 지목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동물의 뇌처럼 만들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설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깨어있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설교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자의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길고 깊었던 설교의 모든 메시지는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의 이 한 구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이름이 불려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것이야말로 조금은 낯설었던 이 추수감사절 전투 설교가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